자, 사명으로 초월하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어쩌면 딱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은혜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자가 초월해야 할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뛰어넘어 사명을 완수하는 훌륭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이 B형이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으니까 많이 다퉜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죽자. 이제 지금은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이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수고 많으셨네요. 애 많이 쓰시네요. 아이고 여기서 우리 박 목사님이 한 10년 넘도록 인지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넘도록 이제 갈고 닦아 놓으니까 좀 모든 그 사업 면으로 인맥 면으로 좀 수월하기도 해요. 우리 이남일 팬클럽 회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할게요. 뭐 맨날 100만원씩 벌면 어쩌겠어요. 좋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100만원 넘게 벌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이구 웬일이요? 그래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몇십만원씩 이제 벌어도 어쩌다 그래요. 맨날 그러면 좋지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네. 우리 남구님 화이팅! 이제 그렇게 나이를 초월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늙은 종으로 일컬어지는 엘리에셀은 주인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주인이죠.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나이가 100세로 추정됩니다. 많이 나이 먹었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많은 젊은 종들을 마다하고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그의 사명을 위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가 이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서 적임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오성춘 목사님한테 부탁할 게 있고, 또 김영 목사님한테 부탁할 게 있고, 또 김필아 선교사님에게 또 이렇게 할 말이 있고 부탁할 게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막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고 이분은 이거 또 정희성 목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사람 탁월하게 뛰어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전에 5만 카드하고 돈 현금 40만원 돈 가방을 제가 잃어버릴 뻔했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 정희성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전화를 해갖고 그걸 찾았다니까요. 거기 아랍의 금단 거기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나이와 상관없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나는 늙었으니까 다른 종을 보내세요. 아브라함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준 주인의 뜻을 순종했어요. 아멘. 우리 순종이 중요해요. 아멘. 정말 순종해야 돼요. 아멘. 내 자신을 낮추고 죽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6살 적어도요. 예 항상 총치고 쏜다니까요. 예 목사님 할렐루야. 박 목사님 예 알았어요. 잘 다녀오세요. 왜냐면은 어떤 때는 성질나면 그냥 그러다가도 이제 조청어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길을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도 그냥 여유있게 자신있게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정말로 하나님도 이처럼 나이를 초월하여 사명을 감당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50대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다 나이가 많다. 너는 너무 늦었다.
또는 어리다 할 만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뭐 지금 이 나이 먹어서 아니에요. 배우고 있어 막 배우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자방풀도 배워갖고 좀 박을 줄 알아요. 뭐든지 배우는 거예요. 뭐든지 하는 거예요. 어머 저라고 안 아프겠어요?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 나 건강해요. 하나님 전 건강해요. 계속 우리 하나님 앞에는 감사의 말,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된 걸로 말을 해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나쁘지 않으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 있는 종들은요 말한 대로 돼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갈렙은, 여기 갈렙은 나이가 85세입니다.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자기 사명을 잃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당당히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싸웠어요. 85세인데 또 디모데 같은 경우는 나이가 참 어립니다. 연소합니다. 이러한 나이에도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외면하지 않고 큰 열심과 성심으로 자기 직무를 다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참된 사명자는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도 그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해도 자기 직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를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도 합니다. 또 나이를 초월해서 사명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게 어려듯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늘 갈고 닦아야 돼요. 제가 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 분의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들어야 돼요. 듣고 배워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사명자는 장수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엘리에셀이 향한 하란은 헤브론에서 800km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가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는 이 멀고 험한 길을 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지요. 아마 낙타를 타고 갔는지 많은 그 종들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험한 산길을 걷고 뭐 주막에서 자고 막 그랬겠지요. 상상해보세요. 왕복 1600km 대장정을 아브라함의 한마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는 묵묵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누가 수행했다고요? 누가 수행했다고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종.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수종이란 말이에요. 응? 신뢰할 수 있는 신복 수종이에요. 주인을 위하여 이처럼 먼 길을 떠나는 엘리에셀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까? 니도 목사냐? 나도 목사다. 니도 은혜 받았냐? 나도 은혜 받았다. 안 돼요. 겸손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장소를 자꾸 가리게 되잖아요. 장소를 가리지 말자고요. 이곳은 내가 일할 곳이 아닌데 여기는 왜 이래? 어이구, 여기는 쾌쾌하고 냄새가 나네? 그거 가리지 말아요. 너네들이 한번 그러면 자신 있으면 한번 교회 얻어서 해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문 닫아버리고 어떤 사람도 한 달 만에 문 닫아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의욕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치의 극진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요나는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까지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발로 밟고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고 최후에는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에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의 종으로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거죠. 감사한 거죠. 어? 지옥 가면 어쩔 거야.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쩔 거요. 응?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하잖아요. 지금은 반대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의 오지와 세계 도처에 나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못한다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노경에 이르러서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치 않는 곳에서도 사역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은 잘하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찬송은 잘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옮겨야 돼요. 옮겨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사명자는 자기 자신을 초월합니다. 엘리에셀은 라반이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식물을 베풀어 먹기를 청했지만 자신이 먼저 해야 할 말을 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야기를 다 하고 은금, 폐물로 혼인서약을 완수한 후에야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심부름 시켰죠? 결혼을 위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머난 먼 길을 엘리에셀을 보낸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음식을 먹고 하룻밤을 자고 바로 그날로 하란을 떠나려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며칠씩 쉬면은 피곤을 달래는 일보다 혼인이 성사된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는 일이 훨씬 급선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 사명자들에게 기갑이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당장에 내 자신의 안일, 편함, 이익보다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허리진 배를 채우기보다는 자신을 보내신 분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더 만족해 하셨습니다. 부친이 장사하고 주를 따르겠다는 이에게 죽은 이들로 죽은 이를 장사하고 그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주일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내동팽이 치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 박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우리 박 목사님은 이부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내려갔어요. 우리 박 목사님 믿음이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란마귀에도 절대 안 넘어가요. 대단한 분이에요. 좌우지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것을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자신의 일을 초월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은 항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깊이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자기를 부인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마지막 면회를 하게 된 오종모 사모님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께 꼭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꼭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이거요. 순교하라 이거요. 대단한 부인이죠. 응? 결탄고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붉은 문밖에요? 그 당시 일제 치하에 그 일본 인간들이 그만큼 괴롭히니까 나와도 억울하게 죽는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서 순교하시라는 뜻입니다. 오정무 사모님은 눈물을 머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정도, 욕심도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제하여 버리고 초월해야 합니다. 나이와 장소, 자기 자신 모두 초월하는 주의 종들이 되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모든 사명자, 인정하는 모든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